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아름다운 찬미의 가사의 은혜가 이 안식일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뺏어오는 그 평강,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창조되어지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편지를 한 통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동산 모든 가족을 위해서 감사의 편지 겸 또 우리 소유를 살피고 우리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더 높은 표준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진보를 통하여서 깨끗한 예수의 편지가 되어서 오늘 권고한 수많은 영혼들 앞에 이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의의 기별을 자로 주의 오심을 전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서기를 바라면서 한 편지를 좀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엊그제 다니간 유방암 환자가 주신 편지인데요. 한 일주일간 걸쳐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장로교인들이었지만 얼마 진리를 갈급해 하시는지 보신 분 아시죠? 감동 그 자체라는 그 증거를 받아왔는데요. 짧은 편지지만 소개한 다음 오늘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흥 이마누엘 동산, 이름 하나에도 많은 그림이 그려질 만큼 그곳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요? 특별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주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말이죠. 주님 믿는 사람다운 삶, 이제라도 제대로 살라고 또렷하게 보여주신 듯하여 빗방울 하나, 바람 한결, 자연 한켠 한켠 모든 것이 살아있는 보석이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따스함과 어우러져 감동, 감탄, 감사라는 3종 세트의 영화를 매 순간 눈물로 감상했습니다. 특히 주님만 붙들고 사시는 분들의 의연함 속에 주의 묘소를 펴보게 되었습니다. 음이새 같은 지극정성의 집사님들의 봉사, 그저 말없이 필요 없는 뭉클함입니다. 영역이 강건하게 되어서 평생 갚음은 물론 주님이 흐뭇하시는 일에 마음껏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리라고 아름답게 기대해 봅니다. 한결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요? 자식 같은 작은 선물을 우선 감사를 대하여 식구들 앞에 전합니다. 병원을 가셨는데 암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고, 사실은 거의 암 심각한 상태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두 분이 가기 전에 새신사의 기별을 좀 배워가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걸쳐서 새신사의 기별을 준비해 주었는데요. 우리 성엽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 배가 고팠습니다. 진리에 갈급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진리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너무 고맙다고. 두 모자가 정말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셨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항암 치료를 마무리하고 그 부위를 수술로 제거한 다음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오셔서 못다한 전한 진리, 거듭남,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경험, 인치는 거룩한 말씀들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변부와 자매님, 진리가 갈급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로 안 만나본 목사님들이 없대요. 제7일 안식일에 주체린 교회에 처음 이마를 동산교회 와서 안식일을 접하고 이번에 많은 갈증이 해소되었고 편지처럼 짧은 편지였지만 인생의 새로운 전개를 마련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 거라고 고백하였고 이에 동산 모든 가족들 감사합니다. 더더욱 우리 분발하시고 특별히 이제 내주부터 이루어지는 캠프 예상보다 많은 숫자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남은 짧은 일정이지만 1월 오후부터 우리 예비 캠프를 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지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10년 가득히 진리가 감동으로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서 어른 청년들 앞에 정말 살아낸 편지로, 입술로, 모습으로, 변론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순수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청년들이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계획을 맛보는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정말 준비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더 철저히 회개를 하시고 근본 귀에 정말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이 캠프가 잘 성안이 이루어져서 작은 모습이지만 부흥의 작은 횃불로 자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요한일서 2장의 말씀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미하게 말씀해 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펴십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아래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2장 29절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펴십니까? 29절의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늘 저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환송 예배. 오늘 이 내용의 순서는 이 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좀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 실제로 이 의가 뭔지를, 이 의가 무엇인지를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좀 보여주기를 제가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 의가 뭔가, 이 의가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 다음으로는 이 의가 실제로 뭔가 라는 사실을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터치하고 묵상할 때마다 감동이 계속 밀려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 여러분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어보셨죠? 그것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다. 아침에 들으신 분 기억나십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삶 속에 예수 안에 있는 동일한 의가 풍성한 자비의 물줄기가 솟아나와 버렸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삶 속에 그의 마음과 뜻과 목적이 주님과 합하여져 버렸고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의, 사랑, 자비의 물줄기가 충만하게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것이 동일한 셋째 천사의 기별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그 주님께로부터 갈급한 심령으로 받으셔서 내 속에 그분이 의가 내재하고 읽은 두 본문의 말씀처럼 제 아래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라는 말씀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 3장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확인해 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 우리 편에서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선물로서 입혀진다는 생각은 귀중한 사상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는 이 진리가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꺼려한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히 받으면 자기의 능력이 파괴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계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은 그 바울의 경험처럼 또 이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의의 경험을 통하여서 마귀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경험, 그것은 의를 받은 그 속에서 마귀의 번세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의를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본하시길 이 의를 정말 사모하고 바울처럼 빌립보 3장의 말씀처럼 이 의를 바울이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빌립보 1장 14절 여러 구절의 말씀처럼 매 순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아가 죽노라 라는 경험의 고백이 삶 속에서 실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거룩함, 정직함, 순결함을 의미한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증가되어진 사람들, 죄 사함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의가 칭의 창조된 사람들, 입혀준 사람들, 입혀받은 사람들, 그 의미가 뭔가? 그들의 삶 속에 정직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이 나타난다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바 되지 아니하면 우리를 받으실 만한 회개를 할 수가 없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가 입혀주신 바 되지 아니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다. 뭔 뜻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순결한 그분의 사랑과 의가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부어질 때,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의가,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속에 부어질 때, 입혀질 때 죄는 나갑니다. 이 뜻입니다. 엊그제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대. 뭐밖에 없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풀이해드리면 그분의 거룩한 사랑, 그분의 의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며 내 속에는 내 영혼을 모든 역겨운 이기심에서 정결케 하는 믿음이 창조되어진다. 그 믿음은 우리 의롭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젠체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무정하거나 무례하거나 까다롭거나 할 수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의가 입혀졌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의는 사랑과 용서와 온유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성들로 구성되어진다. 그도 말하면 죄의 사함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의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사랑과 용서와 온유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내 삶 속에 내 이웃의 원수까지라도 나에게 행한 잘못과 허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아직 이 의가 입혀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 속에 그분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순종되어지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의가 전가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제가 반복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도록 하면서 누구를 뺏어가 있고? 그리스도를 뺏어가 있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높이노라 하면서 뭘 뺏어간다? 이 똑같은 노선을 지금 이 교회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기만에 또 빠지고 있습니다. 의가 여기서 파악되며 우리 존재의 일부분이 되어진다. 이러한 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내 일이 따로 있다. 내 양식이 따로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일이 여러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사는 맞습니다. 본질이 뭔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된 본성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충족시키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다. 일이 무엇입니까? 남을 용서할 것입니다. 정직할 것입니다. 거룩할 것입니다. 성실할 것입니다. 젠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까다롭지 않을 것입니다. 너그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에 굳게 설 것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 그리스도의 의는 결코 애착하는 죄들을 덮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 위에 있는 혼인 예복이 없이는 아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일 아침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물겨운 예복을 입음이라는 챕터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고 합병되어지고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 마침내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의를 입었다는 것이다. 내일 아침 제가 자세하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분의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그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그분의 뜻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내일 아침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삶 속에 정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정신과 그 뜻이 내 것이 되어서 의가 내 삶 속에 일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이 친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타깝게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란 대다수의 재림 교인들이 이 의를 아직 만져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돌밭에 청중으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 겉으로 보기 화려한 교인처럼 보이지만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로 차 있다. 그들은 미련한 처녀들이다. 승리 엄마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데 정말 답답했다. 이상하게 귀가 다쳐서 안 들리더래요. 이상한 일이었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못 듣게 하려고 마귀가 방해했다. 조금 열려서 듣고 가셨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눈이 열렸습니다.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캠프 끝나면 올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비로소 눈이 열렸대요. 예수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 당신을 믿는 사람 앞에 어떤 일을 해주는 분이신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니고데모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이해되겠느냐?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땅의 일은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경험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일은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에서는 마침내 그들이 지은 모든 죄의 흔적에서 영원히 정결케 하는 하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안에 입혀주신 의의 경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이 무엇이며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며 육안의 성령이 거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이 성화, 의가 실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 성소 전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슬프게도 성소 정결에 관한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는 성소가 정결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온 말이니까 결론 짓고 갑시다.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서 그들의 삶 속의 의가 그들의 의로 인쳐져서 습관되어서 그들이 토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은 모든 죄의 흔적과 기록들은 심판을 통하여 더 이상 그들과 관계없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 그들의 모든 죄의 흔적과 기록들은 생각에서조차 기록조차 영원히 지워버리고 그 기록과 죄의 목록을 죄의 창시자 마귀에게 전가시켜서 내 영혼의 성소와 하늘 죄의 기록에서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성소 정결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진데 우리 그저께 말씀처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올 것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20절에 그 다음 예수께서 오시겠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하심 앞에 어떤 일이 경험되어져야 합니까? 죄 없이 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새롭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늦음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을 가리킵니다.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인침을 받고 정결함 받은 사람의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 예수의 거룩한 의의 품성이 새롭게 하심, 늦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셋째 천사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죄와 상관없이 오실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그들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계속 드리겠지만 절박한 우리의 경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신다. 정말 그분의 의가 내 의로 입혀지는 것, 매일 삶 속에 그분 의가 나누어지는 것,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 경험, 바울처럼 이 의를 얻기 위해서 그 의는 주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 의가 있는 예수님 안에 매 순간 거하기 위해서 빌립보 1장 14, 21절의 말씀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바울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말씀 제가 저기 써드리죠. 황금사슬. 그분과 우리를 얽으면 황금사슬. 그의 의지를 즐겨 그분의 뜻 앞에 드렸다. 다른 말로 자아굴복이다 뜻입니까? 우리의 의지를 즐겨 그분의 의지에 연합시켰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여러 번 언급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면 의입니다. 내 안에 의의 실제적인 그분이 사시면 그분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 분이 저에게 얘기를 나누길래 저도 시대 상황을 정말 읽은 사람이지만 요즘 그런 고민이 살짝 듭니다. 왜 사람들이 시대의 소망을 한쪽 눈으로 볼까? 왜 완전하신 예수를 왜 못 볼까? 예를 듭니다. 그렇게 예수를 높이면서 먹는 것이 엉망진창이에요. 예수님 잘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보시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예수를 똑바로 보시면 철저한 건강계획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시면 정말 자비로울 것입니다. 의로울 것입니다. 정직할 것입니다. 사단은 거듭만 합니다. 예수를 높이노라 하면서 뭐 한다? 율법을 배척한다. 그래서 나온 요즘 신신하게 글자품이 뭔가 이 교회 단상 같은 데서도
칭의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칭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칭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죄 가운데 합법적으로 포로가 되어서 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근무 청년 집회를 통해서 특별히 성천 준비를 위한 기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를 연구할 텐데, 이 의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는지, 어떻게 예복을 입는 것인지, 어떻게 거룩한 비밀을 경험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근본에 아마 더 터치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선교단장님, 우리 같이 시간을 나누었을 텐데요. 정말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청들 앞에 새로운 어떤 사조와 새로운 어떤 이론이 아닌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서론이 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입혀주시는 의, 그분의 의, 그것은 용서와 같은 의미인데,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한 분이 전 책을 줬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조건에 회개라는 것이 없다 라는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책을 받는 순간 너무 괴로웠어요. 놀라운 사실은 변부와 잠에 계신 여인이 알아봤어요. 그것을 가서 강의를 듣는데 아니요 아니더래요.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런 기도했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훌륭한 분이신데 저거는 아닙니다. 저분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대요. 여기 와서 그걸 배우고 쇼킹해버렸어요. 정말 맞습니다. 장로교리. 그 의의 기별을 알아봐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예리신 가운데 용서 앞에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말한 용서의 이해가 개념이 틀려요. 용서가 뭔가 보십시다. 왜 말씀드린가 이해하십시오. 용서는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경험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용서하신 방법으로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영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된다. 우리에게 악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부터 죄로 더럽혀진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얼마쯤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칭의가 경험되어질 때 사랑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엄청난 그분의 사랑의 감사의 노래를 불렀지만 아직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거듭 말하면 진정으로 이 의가 나에게 증가되어질 때 사실은 사랑이 철저히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모세의 노래를 불러봤지만 예레신 보십시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용서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간혹 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감동이 막 임해서 가끔씩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죄를 승리한 경험 하죠? 그죠? 합니다. 마치 사울처럼.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사상, 새로운 목적, 새로운 동기가 심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결점을 깨달았다. 하지만 사울은 멸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점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례가 엄청난 감동의 은혜를 받고 이곳에 와서 다시 왔어요. 정말 죽은 상태에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치 않게 했습니다. 이 은혜요, 은혜. 은혜지만 이 은혜는 승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죠?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악습을 딱 끊고 왔어요. 용기 있게. 아주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짧은 이 어린 나이지만 그의 고백을 제가 다 믿고 싶습니다. 세상이 헛됩니다. 이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동상 어르신들 이기심 없이 잘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이가 말씀에 있어서 아까 우리 요청한 찬미 약속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서 승리가 어머니 말입니다. 승리가 바뀌면 진주의 기적이랍니다. 기적. 승리 보원도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원장님. 교회 가서 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를 통하여 잃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뭐 하시고요?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을 본래 순결함으로 성화시키고 고성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사유해 주시며 사람들을 거룩한 하늘을 위해서 적합하게 하시는 한편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한편의 강도가 왜 구원받았는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의가 입혀져 버렸어요. 진짜 용서받아 버렸어요. 그의 마음과 가슴과 혼에 예수의 품성이 찍혀버렸어요. 죄가 제거되어 버렸어요. 그대로 주님께서 무덤에 심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칭의요, 칭의.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입혀주시며 그것은 우리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살아있는 원칙이 되어진다. 이 의는 최근에 제가 우리 부하 자매에게 설명을 할 때만 감동을 받았어요. 이 의가 뭔가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의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의가 심어져 있으면 그 의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아까 찬미처럼 순탄하건 고난이 오건 그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듭시다. 나에게 선대한 사람한테는 선대하고 선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냉정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옳다고 맞다고 느껴지지만 마음에 거북하십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혼을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서 열어놓는 일,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만이 그대를 약한 자의 사슬에 대항해 서도록 해준다. 이번에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우리 스스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심으로 정확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칭의는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made righteousness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자복할 때 칭의라는 말의 의미는 의롭게 만들다 뜻이에요. 여러분 의롭게 만들어지셨습니까? 그럼 그 의가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며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실제 의롭다고 선포할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까? 지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남김없이 주님께 바치는 지점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지난주 어르신 두 분의 침례를 받았지만 이해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침례의 좀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죄 사함 받은 거룩한 이 의에 칭의에 거듭나는 경험이 그 어르신들에게도 임하여서 혹시 이 땅에서 분복을 당하여서 무덤에 갈지라도 의가 입혀져서 무덤에 들어갈 때는 사망이 무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망은 의가 있는 곳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인을 깨러 오실 때 무덤은 포기합니다. 사망은 손들어 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계속 기억하십시오. 의가 뭔가 계속 기억하십시오. 의가 나한테 있는가? 입혀졌는가? 용서받았는가? 주님 안에 내가 가하고 있는가? 몇 말씀 더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도 말하지만 오늘 또 내일 아침까지 조금 더 이 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다음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그분의 마음, 정신, 뜻, 생각을 좀 풀이해드리고 환송예배 때 혹시 시간이 되어지면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그 의가 뭔가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입혀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게 될 것인데 그 자신의 선한 행실들의 힘이나 공로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러하며 그 의는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입혀진다. 예를 듭시다. 다니엘 세 친구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핍박도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웠습니다. 그가 실수했을 때는 그 의가 빼앗겼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의가 빼앗겼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었을 때 다시 의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청년들하고 첫째, 둘째를 공부하면서 둘째 천사기를 공부했죠. 하나씩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못했지만 오늘날 이 신신학은 칭의를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의가 안 뺏긴다 라고 가르쳐요. 이게 개신교식으로 말하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모세가 한 번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지 못했으면 모세는 하늘에 못 갔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의는 한 번도 단 하나의 죄도 덮어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뭐가 타협하지 않는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복음은 철저하게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제가 존스의 설교를 참 좋아해요. 그 구원의 깊이를 이 나열해 놓았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분의 의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 현재의 죄와 잠재적인 죄와 귀화가 되어지면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놀랍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깊이요. 여러분 그런 충만한 구원의 경험을 사모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의가 참으로 입혀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강하여지고 견고해지고 온전해져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귀역히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수여하시는 의를 통하여 율법을 복종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내는 모든 주장을 당면하게 되어진다. 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미리 말합니다. 이 의를 통해서 율법을 복종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내는 모든 주장을 당면하게 되어진다. 그걸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소망 읽어보시면 절교 그들은 모든 계명에 순종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하나님 위에 두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 이 의미를 좀 이해하시길 바라요. 스스로를 위에 두는 사람들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1장 3절의 주석이 잘 나와 있어요.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사람들. 복음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흠이 점이 없게 만들어서 그분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리켜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주석에서 제목이 뭐라고 붙여있죠? 참된 과학이다. 다시 말합니다. 타락한 죄인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뭐다? 과학이다. 입증되었다. 그런데 자신의 의견을 높이는 사람들 그런 뜻이요. 하나님 위에 자신을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원수 편에서 일하고 있다.
여기까지 합시다. 이 안식일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풍요로운 의, 거룩한 순백의 진주의 의, 거룩함, 정직함, 순결함, 온유 덕성, 원칙에 철저한 그분의 거룩한 의가 오늘 여러분 속에 사모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 영접하심으로 그 의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진정한 의의 경험에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주 첫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계시록 3장에 주어진 라오디가 교회 겉면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직 벌거벗은 자라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고 아직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동안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 진주를, 이 의를 사서 입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제거되어지고 나아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나아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서는 그날을 위해서 이 안식일에 온 마음으로 구주를 사모하고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의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의가 우리 안에 칭이 되어지는, 창조되어지는, 입혀지는 경험을 통하여 죄 사함의 놀라운 구원의 평강의 경험이 안식일에 모두의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금번 청년 마하나임 캠프가 개최되어 오니 참석할 청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미리 감화 감동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의 회집이 진지하고 거룩해지고 성경심이 가득 넘치고 잔잔한 평화가 또 깃들으며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동상 가족들 되게 하셔서 근본 집회가 주님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는 그런 집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를 하는 주의 종들과 리더하는 우리 청년들 앞에 특별히 함께 하셔서 성결의 미가 입술에 드러나게 하시고 거룩한 지혜가 마음속에 뿜뜨기게 하시고 진리로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짜로 헌신하게 하셔서 금문 집회를 통해 새롭게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 청들 앞에 귀한 은혜를 증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안식일 가실 때까지 이곳에 가는 모든 식구들, 곳곳에 주의 날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 앞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